차별 없는 복음 때문에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성령이 이끄는 시대 시리즈 37번째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지가 지난 1000년간에요. 한 1000년에 그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100개를 좀 추려서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 100개에 해당하는 인류의 큰 획기적인 사건, 역사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 그 글씨를 이렇게 인쇄할 수 있도록 발견한 그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 발명이었고요. 2위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교, 우리 예수교의 그 모든 종교의 다시 한번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쫙 이렇게 나열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독 제 눈에 딱 띈 것이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 우리가 마시고 있는 코카콜라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코카콜라 나이제이션, 한마디로 코카콜라 식민지화라는 그 단어가 있을 정도로 코카콜라는요, 단순한 그냥 음료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문화의 상징이자 또한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 코카콜라입니다. 뭐 지금은 조금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 보시면은 부시맨 아시죠? 거기에서도 코카콜라 병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널리 펼쳐진 영어 단어가 코카콜라였습니다. 또 같이 함께 영어 단어가 전 세계로 펼쳐진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OK라는 단어예요. OK. 누구나 다 시대와 그 인종을 막론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OK라는 단어는 다들 사용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코카콜라 유엔의 회원국 수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세계 청량 음료 시장의 무려 48%,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코카콜라. 근데 이 코카콜라가 처음부터 유명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유명해지는 단계가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가 유명한 회사가 되는 데는 어떠한 한 전환점, 분기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지 캔들러라는 그 창업자가요,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뭔지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술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중독자였다라고 해요. 그러한 중독자가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의지력도 약해 있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은 그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에 금주 선언까지 해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비 오는 날 투벅투벅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지나가면서 눈물과 빗물이 함께 섞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음성이었냐?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이다라는 거예요. 문득 어디서 내가 책에서 지나왔던 그 글귀 같은데 그게 계속 그 비바람 속에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울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캔들러는 그 음성을 계속 유지한 채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촛불 한켠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서 아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캔들러는 그 아내의 고백과 서로의 그 눈물과 뒤엉킨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안식을 경험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정말 신기하게 그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딱 그 순간부터 그 알코올이 쳐다도 보기 싫고 냄새도 맡기 싫은
그러한 알코올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의지했던, 무언가로부터 오는 그 힘,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캔들러는 그 이후부터 차근차근 하나의 일들을 해가면서 그 코카콜라를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수입의 10%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카콜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전환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통하여 사람들은 커다란 변화를 맛보게 되고 일어나는 것을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고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을 통해서 180도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우상의 조각을 팔면서, 당시 우상의 조각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됐다라고 해요. 그만큼 그러면 무엇이죠? 핫한 아이템이었고, 그 우상을 파는 그 직업으로 아브라함은 떼부자처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갈대아 우르 우상장사로 살아야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광야의 인생길로 내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그 음성에 그는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모세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에 계신 그 불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주인공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다윗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죠. 목동으로서 그저 성실하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던 그 다윗에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 전사를 자신의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그 이후에 일약의 스타가 되어서 40년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왕으로 그는 세워졌습니다. 바울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어요.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빛 가운데서 그는 눈이 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폭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죽여가는 인생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전환점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환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이 사도행전에서 귀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자들이요 이 사도행전 15장을 분기점,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흐름의 전환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 장소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보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추종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역사가 되고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시킨 그러한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선교적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 인생도 그렇게 잘 갈무리하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갈무리하며 또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비판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추종했던, 예수를 따랐던 그 공동체에서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그 강한 역사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며 그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이 정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운, 그 안타까운 그 시간 속에 역사 현장에서 흠집을 내가며 비판하며 마음을 쪼개고 흩트는 일이 그 가운데도 있더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딱 돌아온 그 직후예요. 선교 여행을 교회가 보냈고 마치고 돌아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보고를 받고 축제 현장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도 감사.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복음적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 것에 온 교우와 온 교회가 함께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규칙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거기에다 갑자기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일까? 조금 뒤에 보면 5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지 나오는데요,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구약에서부터 진행되어 왔기에 예수만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갑자기 그 잔치상 앞에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언약적인 표시인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라고 갑자기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의 그 삶들, 그 대속사역의 완전성과 충족성이 그들 때문에 완전하게 뒤엎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 이 일로 적지 않은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다툼과 변론이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의, 예루살렘의 공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리는 곳에서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잔잔하고 기쁨이 넘치는 안디옥 교회에 풍파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잘못된 이론을 신봉하고 있는 이론가들이었어요. 이방인을 사랑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 땅에 한 번도 가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도 적지 않게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도요, 교인들이나 교우들이 동요하거나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 일은 그냥 그 안에서 끝나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막 하는 정도면 이미 그 일로 그 교회 안에 풍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지도자들의 말에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행이 끝나고 축제의 시간이 되고 축제의 선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사도행전 15장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와 축제가 가득할 그 교회에 내홍과 갈등이 시작되고 불길에 휩싸이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굳건한 성도들이 왜 흔들렸을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은 당시의 영적 권위가 아직 미미하게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렇다 쳐요. 그런데 바나바가 있잖아요. 그 바나바는 이미 그 지역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주 건강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성품과 모든 것에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건 그가 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같이 부딪히고 있었을까? 그 부분은요, 우리 내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사람인,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저고 우리 모두다라는 거예요. 이 팀에 대하여 비판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만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자꾸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그렇게 그 앞에서 나가는 그 전진의 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앞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장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장점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장점에 집중하는 거. 장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우리 은주자매, 우리 호숙자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에 내가 조금 더 진일보하고 앞으로 나가 발전되고 싶으면 그 장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나쁜 거 아니에요. 단점을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장점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아세요? 장점이 내 장점을 알잖아요. 그 장점을 더 보완해서 나가면 훨씬 더 나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단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내 단점을 보완하고 내 단점을 개발하고 다시 그것을 보완하는데 많은 영향과 많은 것들을 쓰면서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속상해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실패감도 느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저에게도 많아요. 근데 우리만의 장점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장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미 주신 그 좋은 것들에 감사하며 집중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와 훨씬 더 좋은 행복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단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끄집어내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수많은 공동체나 회사나 사회나 교회나 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 막 흔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을 근접해서 모실 수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그 부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타 교회로 임지를 옮기시는 분들은 크게 말씀 안 하셨는데, 개척하시거나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면담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개척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이니까요, 그때 개척을 하려면 여러분 교회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설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도 받으시고 뛰어다니시고 하세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희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절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거 안 하면은 개척 못 한다라는 생각이 목사님들 사이에 다 있었어요. 어떻게 시설도 안 해놓고 어떻게 교회가 돼요? 라고. 근데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등록, 기초적인 등록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미팅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그 장점들, 두 번째는요, 그 장점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분, 또 기도회를 잘 인도하시는 분, 그 장점을 살려서 그 모임을 어느 한 장소든 어느 한 집이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얘기고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고 준비가 되고 시점이 되면 여태까지 모아놨던 그 처음에 초기 그 돈을 그때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계획적이고. 근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세요. 제가 보니까 진짜로 다 안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시설을 가지려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반대로 해가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더 확장해 가는 쪽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깁니다. 사람 간의 문제들도 원망과 불평의 행동에 따라 움직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의 결정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꽤 심심치 않게 많더라입니다.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기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자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없는 그 친구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헐뜯고 나쁜 얘기할 때 우리는 뭐가 돌죠? 네, 엔돌핀이 돕니다. 엔돌핀이 막 돌아요. 네. 더 막 흥분하고 내가 그거인 것 마냥 거기서 어떻게 되죠? 잠자고 계신 분들도 그때는 막 와가지고 같이 달라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또 하나의 닉네임은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뜻을 보니까요,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 완벽한 곳. 우리는 땀을 흘려서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은 땀 흘리지 않아도 마음껏 지낼 수 있는 곳, 먹고 사는 문제에 눈물 흘려가며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라다이스에서 주님께서 딱 한 가지 금지하셨죠. 바로 선악의 열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금지하셨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거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개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생, 회복된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누릴 수 있는데 저거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나뉘어집니다. 그 선악과를 그렇게 주신 건데 저거 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둘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내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해서 그 마음 무너지고 그렇게 인생이 삐뚤어지는 인생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였어요. 지적 수준도 높았고 생활 수준도 높았고 삶의 영향력도 높았고 그 지역에서의 존경과 그 교회가 있어야 돼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았던 교회였어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오죽했으면 복음서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교회였으니까요.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했죠.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배출하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에 빠져버린 것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전설과도 같았던 지도자 모세도 그들의 곁에 있었고 그들은 누구나 경험해보지 못한 홍해도 직접 건넜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힘들어서 에덴 동산처럼 땀 흘리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으며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과 불평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 앞에 똑같이 허우적대면서 살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자리였어요. 조금 쉴 수도 있잖아요. 쉬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데 쉬면서 그 기쁨을 나눠야 될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잔잔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풍파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픔과 다툼으로 서로 상한 마음으로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눈인 것 같아요. 눈. 그 눈이요, 은혜의 눈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육신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감사함으로 우리의 눈이 새롭게 매일매일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싸움일 것이에요. 안타까움은, 사실은 이 싸움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를 모르고 살고 있을 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또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새롭게 설렘이 있지만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우리 은주자매의 가정을 제가 기도하면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곳에 긍정의 눈이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내가 왜 거기서 그러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정의 눈, 하나님의 그 감사의 눈이 그 땅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각자는 다 달라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거의 비슷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둘러싸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둘러매고 정말 그렇게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것서부터 회복할 때
이 땅의 회복도 있고 우리 교회의 회복도 있고 우리 가정의 회복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눈이에요. 감사의 눈. 감사의 눈이 띄어지면요, 마음에서도요 어떻게 되죠? 감사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